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하는 건데요. 같은 설교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저 오신 분을 위해서 큐티를 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더링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찰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준 수많은 발명을 한 공학자이면서 마케팅의 조예가 깊은 경영자였습니다. 찰스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타임지 표지에 실릴 정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연구를 계속하던 찰스는 이제 그만 쉬라는 아들의 걱정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찰스 캐더링은 사람을 늙게 만드는 5가지 독약을 불평, 의심, 거짓말, 경쟁, 공포라고 말하면서 우아한 노년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성도님들이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우아한 노년을 보내는 길이랍니다. 영적인데 많이 관심을 둬야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어떤 일이든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괜히 참견해가지고 또 우리가 욕먹고 하니까 지혜롭게 잘 피해 다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절대로 이웃을 험담하지 마라. 이 같은 말 자꾸 반복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이웃을 험담하기 쉽고 비판하고 욕하기 쉽잖아요. 그건 우리 영성을 위해서도 안 좋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참 안 좋은 버릇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인들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수근수근거리고 두루다리며 험담하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비판하고 저주했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두루다니며 험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찬송 31장입니다. 31장, 예전 찬송 46장입니다.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놀아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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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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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25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서 28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만난 적도 없고 자극한 일도 없는 원수가 사악하고 끈질기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뇌의 기도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특히 시편 22편은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나 들어맞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돌아가시 직전에 인용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 생애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대부분 이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의로운 순환자의 부르짖음이 이 고난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미리 본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승리의 찬송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망각하고 또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지만 우리의 모든 평안과 위로뿐 아니라 찬양의 이유와 조건 등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느끼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시절에 대한 간증과 절망과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한 기쁨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나의 소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서원을 갚겠다고 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를 향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다윗이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자기의 서원을 공동체에 갚아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고통과 원수의 공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윗의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승리 찬양이 주어지고 주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원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격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삶에서 습관화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여 있던 것이 벗어진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역사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부족과 싸울 때 여호사밧 왕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고 여호사밧이 혼자 싸워야 되는데 군사도 작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 포위까지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내세워서 적진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우기도 전에 적군은 그 찬송 소리 듣고 다 놀라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삶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삶이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또 영적 전쟁이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또 전차가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앞은 홍해바다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으로 몰살당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 어려시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감사 많이 하시고 찬양하셔서 예기치 못했던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작곡가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어느 작곡가가 이 부인과 아들이 연달아 죽는 바람에 시리에 빠져서 삶의 희망을 잃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의 주인이었던 메들린은 그 재능 있는 그 작곡가가 시리에 차서 파괴되어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작곡의 의욕이 솟을 만한 대본을 구해가지고 그의 집에 방문해서 설득권의 책상에 두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는 낯선 대본을 펼쳐보다가 내용에 아주 감동도 받고 특히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것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국을 거리며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합창이 있었는데 그 가사에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붙여나가서 곡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 가사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달고 비탈과 언덕에서 날개를 접어라. 그곳은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 조국의 공기가 향긋한 곳, 맞이하라 요르단 강둑과 무너진 탑,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오페라가 베르디의 나부코입니다. 그때 그 작곡가가 베르디였습니다. 1842년 3월 9일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나부코는 때마침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었던 밀라노 사람들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포로 유대인들과 자신들이 같은 체질이 여겨져서 그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부르게 된 겁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생한다는 건 결코 늙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늙지만 우리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팔청춘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마음이 나이 안 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의 조건과 기능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늙은 채 하는 것 뿐이죠. 영생이란 물론 단순하게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전 과정, 곧 만족하고 행복한 삶, 그게 영생이고 이 땅에서 영생 사는 거 우리 나중에 진짜 영원한 삶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생의 은혜에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고 잘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의 왕자를 강탈한 마귀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또 유혹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당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참 대단해 보이고 권세를 가진 자들의 힘이 크게 보여도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어떤 존재에도 경배하면 안 된다고 사단을 물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죄가 실제로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이 사라지고 모든 귀신의 유혹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찬양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나라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넓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이기는 자가 되고 소망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겸비하고 겸손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마귀를 쫓는 무기는 찬송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수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수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해요. 찬송하는 성도 앞에서 마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찬송은 승리 고백이고 승진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우리 옆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마귀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번져간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써 찬송합시다. 인종차별 문제로 한인들도 폭행을 당하고 가게도 약탈당하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땅끝 같은 상황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름다운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찬양과 감사와 또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이 세 가지 영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소송케 해 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